결혼에 대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이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대초에 이제 남자를 지으셨답니다. 근데 남자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혼자 생활하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같이 살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간청을 이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몇 달 지나고 나서 남자가 이제 아주 그냥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못 살겠다고 말이죠. 예. 아니, 잔소리 듣는 것도 귀찮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런데 또 한 며칠 몇 달 지나고 났는데 또 다시 이제 남자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아니 싫단 그 한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달라 그러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이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의 그 모습, 그것은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진정한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실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교훈대로 가르치심대로 이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 21절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제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참 중요한 말씀의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아내의 부르심, 사명, 그것은 뭐냐는 겁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 생활에 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이 가정생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늘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제 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종종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이 말씀은요, 이 남자가 이제 여자의 위에 있어서 이제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의미는 이제 아닌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제 가정의 이제 머리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아내를 이제 소위 아랫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을 하고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돕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종이 예를 들어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그 표현의 돕는이 아니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듯이 그렇게 여성의 위치가 바로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에 담겨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제 그 가정이 참 복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이라고, 제일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세상에서 제일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최고로 보이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다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제각기 가진 성격이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까칠한 사람이 있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는 거죠. 또 이 남편도 뭐 다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세상에서요, 남자들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요, 또 밑에 사람한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치이고, 그러면서요,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존심인데, 그런데 그 자존심이 다 짓밟히면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한번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또 집에 와가지고 또 무시당하는 거죠. 아, 저게 말이야, 이제 남편이라고 말이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남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밖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조금 잘해주고, 와가지고, 이렇게 높여주고, 괜히 옆에서 이렇게 괜히 웃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남자가 혹 하고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뭐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남편을 교회,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따른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교회는, 가정은 교회가 세워지듯 그렇게 세워진다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남자들아, 이제 남편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만 들으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억울하죠. 이게 다 여자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보시면은요, 남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많아요. 더 중합니다. 남자들의 책임이 더 많아요. 왜? 머리는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가정을 이끌어갈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 머리로 삼으신 거지, 내가 이제 머리니까 내 뜻대로 해라고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바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은요,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7절에 이제 보시면은 자기 앞에 그 다음 뭐라 그러셔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랬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교회 안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렇게 거저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허물들을 이제 바로 세우려고 말씀한 건데, 에베소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교회냐 이제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 정말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 안에 해다. 그래서 아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해가 어두우면은 온 땅이 어둡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내가 얼굴이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마음이 괴로워지면 가정이 어둡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의 사명,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편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아내를 정말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 그것은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말이죠. 생명 바쳐서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자기를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명은 이렇게 아내를 보호하고 또 자녀를 보호하고 이런 울타리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남편 허스밴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허스밴드라고 하는 이 밴드라고 하는 건 울타리라는 뜻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세우시고 남편을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 아니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또 교회가 바로 그분의 그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의 지체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그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아내를 아껴주고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이제 우리 남편의 그 사명이, 이런 사명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그다음 뭐라고요?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아내와 나는 한 육체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은 아내와 이제 한 몸입니다. 하나 정도가 아니고 한 몸이다, 한 육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 육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이 하나여야 된다. 결정이 하나여야 된다. 또 몸이 하나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혼자 다 그냥 혼자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의논하시고 협력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권고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로 삼으신 돕는 배필 이 아내에게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가정의 대소사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진짜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쭈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함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비밀이죠. 그래서 33절에 32절에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너희도 33절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해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비전처럼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결혼을 우리는 삼각형의 비유를 든다면 점과 점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선이 됩니다. 그러나 선으로는 부족하죠.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또 하나의 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바라보죠. 그러면 한 곳을 바라보면 삼각형이 되죠. 한 곳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한 곳,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늘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 가 있으면 가정은 바로 세워지고, 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